특히 이 구절에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은 택한 족속이다. 대한민국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 때는,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 사용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 시기에는 대한민국을 분명히 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리아는, 대한민국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라고 그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맞다, 아멘이다. 우리 하나님이 태극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왜 위에는 빨간 거 밑에는 파란 거를 쳐줬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빨간 거는 제사장의 의미를 갖습니다. 피로 제사를 지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파란 것은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파란 색깔은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비 색깔을 참 좋아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태극기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태극기를 봐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의 신앙심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반대하고 막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방해를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짓눌러 버리고 막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때가 가까워지니까 마귀들은 그 일을 못하도록 그것을 돕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엄청난 고난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 창관 4,5천의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 가운데에서 976번이나 외세로부터 침범을 당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전쟁을 먼저 시작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맨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중국, 미국, 일본 돌아보면 전부 다 강성대국을 통해서 짓눌리고 밟히고 또 청일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근대 시대만 하더라도 한국이 짓밟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풍정등화라고 요새 막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망한다, 막 그러는데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이야, 한국 사람들 정말 못 말리는 분이 한국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조금만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교회에서 정치를 얘기하면은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 정치 얘기를 하면은, 뭐 이단시하고,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향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 이 정치 자체를 그 무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면서 세상에 어떻게 정치적 판단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교회의 거울이 정치에서 나타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교회가 썩으면 썩은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썩은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썩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끝에는 진멸한 것입니다. 근데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회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얻어맞아도 기뻐할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오는 그 영광,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을 쓴다고 하면은 분명한 것은, 북한을 들여서 남한을 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결케 되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그것을 징계했던 그 사람은, 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운데에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시고 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국교회요 깨워라, 한국교회 웨이크업 깨워라, 깨워서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맑은 정신, 술에 취하지 않는, 이 당시에 용어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뭐에 도취되어 있어요. 돈에 도취되어 있든가, 명예에 도취되어 있든가, 뭐 성에 도취되어 있든가, 육신의 자랑, 이 안목의 자랑, 정욕의 육신, 다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근신하는 것은 그것을 이기고, 특히 젊은 이들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안목의 정욕, 그것이 타파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애들 키울 때요, 좀 뭐였지만 게임하는 건 안 사줬어요. 게임하는 것은 저는, 왜냐면 저는 컴퓨터 전공이기 때문에 컴퓨터 하는 이 시간마다 영적인 피폐함이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 키울 때 절대로 게임에 대해서는 저는 안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너무 그거에 감사합니다. 요 사이들 게임하는 거는 정신 나갔어요. 내가 전철 타고 보면은 어느 그 40, 50대 주부들도요, 게임 속에 빠져들어간 저를 보니까요,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지 못해요. 어느 한날 제가 전철 타고 가는데 제 앞에 서 있는 아줌마가 그 카톡을 하는 것을 막 하면서 있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앉아서 계속 해요. 근데 그 카톡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 눈이
뭐에 쏠려가지고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도 옆에 있다가 내가 안 돼서 아줌마 좀 그만해. 아줌마 좀 그만해. 정신 차려! 그랬더니만 쓱 쳐다보고 당신 누구요? 그리고 또 해. 그래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잡아서 이거 하면 당신 정신 나가.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아저씨 누구야? 그러더니만 일어서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서가지고 이야 못 말려. 어려서부터 게임에 빠지면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요. 예?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 스마트폰이에요.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은 편리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정신 상태, 신경을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죄악을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끊는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